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유익한 유산, 해로운 유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시대에 큰 관심이 있다면 무엇일까? 유산을 받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내력과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들, 할아버지의 수고와 노력들을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우리의 로망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로망이 없으면 로또라도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우리의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우리들의 외침일 것입니다. 그만큼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위대한 유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그걸 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해결되면 과연 행복이 뒤따라올까요? 네, 바로 행복이 뒤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행복의 지속성에서는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금전 문제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만족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내 삶을 영원히 이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과연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1860년에서 61년 사이에 찰스 디킨슨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Great Expec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왜 expectation이라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expect가 기대한다는 말인데 x 붙이니까 기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막 유산이 되지 않나, 제 자의적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위대한 유산이라고 제목을 붙지만 사실은 막대한 유산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팝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그 소년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누나와 매형 저와 함께 대장장에서 그의 허드렛 일들을 하고 나중에 그 대장장이가 되겠다는 직업 서약서를 쓰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조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들이 다가오는데 그 시대가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이고 부익부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 가서 신사교육을 받고 신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다. 그 나머지 그 신사가 아닌 사람은 허드렛이라는 좀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줬고 도와줬던 매형인데도 약간 조롱조의 모습, 자기가 이만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 속에 사실은 어렸을 때 한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도와줬던 한 죄수가 있어요. 그 죄수가 사실은 자신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변호사를 보내서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신사가 된다면 대신 내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 이름은 묻지 마. 이거 참 좋지 않을까요? 마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런던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이 팝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막대한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경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쓰고 친구의 돈을 빌려주고 빚도 지입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서 시간이 지나고 이 얘기는 진척되면서 결국은 교수였던 사람은 탈출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이뤘지만 결국은 경찰에 잡히는 모습. 그래서 모든 그 재산은 국고에 환수돼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위대한 유산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위대한 유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허랑방탕한 건 아니지만 막 계획 없는 경제를 가지고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자기도 과시하면서 막 쓰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빚은 져 있고 그러니까 재산은 막대한 유산이 없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돈이 없고 빚은 진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내가 이렇게 어떤 전락한다, 망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나를 찾아오는 친구가 있을까? 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친구도 하나의 유산이라고 본다면 돈과 함께 친구도 날아가 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팝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마지막 때 와서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자기를 함께 이끌어가며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큰 꿈을 이제는 좀 접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매형이 조가 그 팝을 이끌어가는 장면이 위대한 유산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시대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불을 지르고 그리고 불을 통해서 신사가 되어지고 거들먹거리는 모습. 그래서 영국의 신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국의 신사가 되어야만이 진짜 멋있는 천국 시민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 것이 아닐진데 내게 막대한 재산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하나 경제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빚이 쌓여지고 몸이 아프고 결국은 그의 유산은 무엇일까? 아마도 파랑새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셔볼 것입니다. 파랑새라는 단어도 아마 멀리서 파랑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파랑새는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결국은 이 팝이라는 젊은 청년에게 어려서부터 함께 키워주고 함께 양육했습니다. 물론 매형이지만 아버지같이 키워줬어요. 그리고 실제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빚을 갚아주고 함께했던 분. 이게 바로 진정한 유산이 아닌가. 찰스 디킨슨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소설이지만 한국어로 번역되어졌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읽기 싫으면 검색만 해봐도 그 내용 줄거리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유산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주어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사랑이 유산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같이 읽으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제가 설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성경을 읽으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렇게 설교해서 결론 이렇게 맺을 거야. 여러분 이미 각본이 다 짜여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맞으면 그럼 그렇지 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목사님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실 설교할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샤라가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해야지 않아야 될 영역까지 넘어섰습니다.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왕은 왕이지만 별궁에 갇혀서 왕 아닌 왕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들. 그래서 과연 그 왕은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유익한 유산, 해로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넘어가는 세대, 한 세대라는 개념은 제너레이션으로서 30년을 봅니다. 그래서 한 세대 한 세대. 그래서 대개 보면 이민을 가서 새로운 나라에 미국에 정착하는 데는 3세대, 즉 100년이 흘러야 비로소 내가 미국 사회에 안정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음 세대, 이 세대라는 단어를 쓰면 앞세대와 뒷세대가 있는 것이죠. 이걸 전제로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앞세대가 뒷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 그 유산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좋았다, 나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았다, 나빴다 그 이전에 한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의 과정 속에서는 내게 유익한가, 내게 해로운가 라고 여러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일까요? 자기 기준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맞춤 서비스를 주었을 때 우리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해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보았을 때 내 성장과 발전에, 내 삶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익하다는 것과 해로운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준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미래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저 같으면 AI 입력해서 코딩 해놓고 딱
엔터 키 치면 지가 알아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가지고 자동적으로 내가 몇 시에 밥을 먹고 뭐 날 서빙하는 그 기계들이 쫙쫙쫙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청소하지 않아도 청소기가 다 청소하고. 저는 아마 그런 걸 꿈꿔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지금 자꾸 AI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점쳐봅니다. 지금 무당도 못 해먹을 일이에요. AI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미래에 대해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물어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세대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치 점을 치듯이 AI 챗봇이 나오죠? 그게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책을 쓰신 분도 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보자. 왜냐하면 인류가 가진 모든 총체적인 지식을 다 집어넣어놓고 물어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유산은 어떤 유산이 될까요? 지금 인류에게 유산은 인간이 했던, 그나마 인간으로서 영매 역할을 했던 이 무당들이 하는 일들, 점술사들이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이제 기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당도 못 해먹을 일이에요. 얼른 무당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점하시는 분 빨리 깃발 내리시고 차라리 기계를 하나 사는 게 더 효율적인 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서 제시하게 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의 유산은 뭘까? 라는 거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계한테 내가 이런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숙제를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겠는지 한번 이게 좀 해줄래? 그러면 타타타타 해가지고 쫙 기본 예시를 제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제시하면 내부터 쓰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죠. 그렇죠? 번역하는데 AI를 통해서 번역하고 자기의 글을 좀 해서 창의성 있게 자기 만들어가는. 그래서 1등을 받았어요. 번역상도. 논란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유산을 지금 우리 선조들로부터, 아니 현 시대로부터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유산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유산이 아름다운 유산이 될까요? 어떠한 것을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줬을 때 유익할까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집 한 채를 물려준다. 달리 말하면 동산과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을 살아보는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입장에서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다고 하는 너무 큰 복인 거죠. 그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많은 유산이 과연 그 자녀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유익합니까? 재벌 2세, 3세들의 행위를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마약으로 살짝 맛만 보지만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 손자들, 과연 그들에게 많은 막대한 위대한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유익한가?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산을 물려줄 분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분별력 있는, 경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게 해서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아빠가 엄마가 싫어할 것 같다면 너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저도 동의해요. 그럼 아이가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선악을 가르쳐줌에 있어서 어떠한 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했을 때 경계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친부모만이 할 수 있는. 왜? 그것은 선악을 결정하는 그게 기준이 부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게 무엇일까?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유산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이 표현하지만 사실은 경계를, 십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의 속에서 경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계일까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는 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고 왜 하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야, 이거 하라고 쪽에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걸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해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게 좋다. 해라. 그러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경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경계를 물려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의 되기로, 그 손자의 되기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재산이 물려가줘야 됩니다. 왜 물려줘야만 할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따라오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을 자기 자녀에게 온전히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우리는 문제 속에, 혼돈 속에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봤을 때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자식이 부모로서 삶에서 샘플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졌을 때 아이는 가치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보이는데 들키지만 하면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요 정도에서 하고 안 보는 데는 내 마음대로 어떤 것도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 자녀에게는 해로운 유산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완벽하냐?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부모도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헤쳐가는지를 믿음의 방향에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땐 나 좀 도와다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 요청을 해보면서 우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유익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내가 받은 복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 지혜를, 경계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도덕과 그 악과 선의 그 기준을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너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굉장한 거예요.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어서 너무 큰 것이어서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다가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앞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좀 잘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 길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서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해로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참 어려워요. 권사님이 듣는데 자식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고 때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허랑방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는 목사고 자식은 자식이지 뭐. 맞습니다. 목사는 목사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성경도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말씀으로 가르쳐 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복이 천대까지 걸어간다면, 천대까지 넘어간다면 얼마나 복이 좋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에후의 복은 4대까지만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에후의 복이, 지금 에후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멋있는 왕으로 표현됩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까지 했는데 또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왕조. 즉 오므리 5부터 5대까지 펼쳐지는 그 150년간의 삶을 다 박살났는데 그 혈액은, 그 혈통은 어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차원에서 백성들 함께 뭉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시원하게 할 것인가
시편에서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바로 에후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워도 기뻐서 에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에후가 후반부의 삶을 딱 보면서 그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냐.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잘했는데 자신의 삶의 영역을 영위해 나아갈 때, 즉 우리의 삶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결과를 갖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너에게 주는 미션이 완성된 다음에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의무나 규칙이 주어져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주어져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기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이 다 완벽하게 소화돼서 내 체질화 되어지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판단을 분별력을 가졌을 때 나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다 넘어져야 되게. 에후도 넘어졌고 모든 왕들이 후반부에 솔로몬조차도 넘어집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신앙을 버리고 종교로 가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종교로 바꿔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불신자의 모습 속에서 그는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옥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쪼개어버리면서 그 나라가 자식에게 어떻게 가겠다? 쪼개어진 나라로 가면서 10개는 남에게 주는 것처럼 줘버리고 바로 2지파만 자기 자녀에게 주는 쪽박 차는 유해한 유산을 남겼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렇죠. 또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람에게 나라를 또 빼앗겨버리는 그 상황에서 쫓겨나는, 그죠, 이런 해로운 유산을 남겨준 왕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넘겨줄 것인가래요. 이미 이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남이야 그렇게 살았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는 것이죠. 고통분 같은 얘기지만 그래 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저렇게 해서 결론을 지었구나. 역대의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죽은 다음에 역대의 지략에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유익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유산을 물려주었다라고 그 자녀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동산과 부동산 두 가지 가치만 가지고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현실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한번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건 어떨까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대학까지 교육은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부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내가 알바해서 내가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부는 좋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사회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최소 대학은 나와줘야만이 어떠한 것을 해도 인정이 돼요. 신용이란 개념은 학위도 기본 신용의 기준이 됩니다. 대학을 나왔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장장이라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자의 딸이었던 에스펠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걔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무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기 위한 아들러의 그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 신사가 되어야 되겠다 꿈을 꾸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하면서 이제 의무교육으로 치닫고 있고요. 대학은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을 따라서 260 정도인가요? 장학금을 줍니다. 이게 사이버 대학 정도는 국가에 주는 금액 가지고 그대로 다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못 해주는 것을 국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대한민국이란 좋은 나라에서 좋은 유산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학까지는 최소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대학원은요? 누가 보내? 대학원도 비싼데요. 대학원은 대출도 안 돼요. 자기 걸로 해야 돼요. 그 국가에서 장학금은 안 나오니까. 그 대학원 이상은 스스로가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학원 정도 되면 스스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유산이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가 분별력이 있게 이 사회 속에서 누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부모는 교육적인 것은 외향적인 거라면 내향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경계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바닷물은 육지에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경계. 그렇죠.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일반 종교와 더불어 함께 휩싸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도 누가 지어서 만든 것도 아니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인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경계를 넘어서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일반적 사회의 가치를 가지고 종교,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고 되다 여타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다 비슷비슷한 거야. 학문적인 차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 다 거기서 거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것이고, 종교의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안전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가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결코 종교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종교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이 신앙을 버리고 종교 속에 같이 묻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종교 속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됩니다. 그럼 재미있는 게 바로 솔로몬이 그와 같은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뒤통수를 탁 때려버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안 때리고 놔둬요. 왜 놔둡니까? 자기의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가 쪼개어지는 걸 다윗이 슬퍼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달리 말하면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 생각했을 때 자기 아들 르호보암조차도 그 나라가 쪼개어지는 그 모습을 거기서도 볼 겁니다. 다윗은 천국에서 자신의 아들 나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손자까지 이게 우리 가족으로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까지만 보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그 아버지 계속해서 이제 아들 내려가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 아들까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손자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안쪽이 안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자식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아버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준 그것이 계속 번창해 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이 위대한 유산 아닐까요? 근데 내게 자식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식이 다 쪼개고 다 쪽박을 차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 솔로몬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다윗은 위대한 유산을 물려줬어요. 솔로몬에게. 근데 솔로몬 자식에게 위대한 걸 물려준 게 아니라 그 쪼개어지는 모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신 분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게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 같고 교육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큰 관심인 거죠. 경제력까지 유산을 물려주는 건 어떨까? 유대인의 모습 속에 보면 탈무드라는 기타 여러 가지 보시면 나오는데 그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우선이고 경제는 그 다음입니다.
경제가 되고 돈이 모여지고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해야 교회도 헌금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교회 못 가겠어 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순서상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남에게 돈을 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게 우리의 기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잉여된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달리 말하면 경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제를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 중에서 정신적인 도덕계에 관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엄청난 많은 선택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선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되 결국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돈을 얘기하면, 경제를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세속화된 것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내지 칼빈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경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것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고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마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경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분별력, 경계선, 분명하게 도덕과 즉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위대한 유산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더 큰 위대한 유산은 뭐냐면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근데 어떻게 전하느냐? 사랑 실천의 모습 가운데 내가 앞을 바라보고 내 옆에까지 바라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옆에까지 눈만 굴려도 보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거는 여기까지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을 위해 나가는 것도 좋은데 함께 이 상태에서 내 이웃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렇죠? 90도죠. 180도. 이 안에서 우리의 이웃사랑이 함께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단계에 이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단계일까요?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자, 이건 돌리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앞에 편히 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놓고 뒤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자유자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종이 되어졌다. 분명히 자유자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스스로가 자유권을 내어놓고 종처럼 섬기겠다는, 자유인인데 종처럼 섬기겠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은 의인이었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의인이었어. 그러나 인간의 죄를 덮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그분 의인이었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건 의인이 죽은 거기 때문에 다시 되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했다.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냥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을 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십자가로서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갔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뒤까지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냐? 스스로의 삶의 성숙한 상태. 신앙이 이제는 율법적인 규정 속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에 묶여있는 이웃사랑이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보면 뒤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쪽 하죠. 여기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완벽하게 독립된 상태. 이 독립이 돼서 하나님부터 독립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상태에서
어떤 율법과 규정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결정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뒤에는 원수가 있잖아요.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기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가지 않고 아직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얘기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기독인의 위치에 있다, 종교인의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진정한 유산,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붙이면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교육 제대로 한다. 최소 대학까지는 보낸다. 그 부모님이 또 해야 주신 것은 도덕률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거죠. 그리고 아울러 경제권을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영유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사용하고 남는 것을 물려받는 것이지 부모님이 뺏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까지 재산 전체를 자식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식이 왼수가 됩니다. 자기 자식이 죄를 지켜 만드는 지름길이 바로 자기 전 재산을 제가 살아있을 때 다 죽은 다음에 유산이 물려주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미리 다 정리해 놓으세요. 싸우지 않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 형제간에 사랑이 썩던 사랑이 돈 앞에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가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도 어느 정도 뭘까요? 적당한 선에서. 그럼 자녀들은 어느 게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시작하는데 학위를 가졌고 학사학위 정도는 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좀 필요한 삶을 하는데 너무 버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산을 같이 상속해 주는 건 좋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헌금하거나 이 사회 복지에 헌금하거나 다 돌려줘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다 돌려줘요? 미쳤어요? 라는 것이 일반 사상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걸 다 팔아 이웃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은 부자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진짜 다 팔아서 한다면 하라고 한 걸까요? 예, 맞습니다. 1차적인 건 다 팔아서 이웃 나눠주라. 그럼 뭐냐? 팔아서 남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그걸 통해서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주어진 노력 속에서 자기가 부모님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얼마든지 부모 찬스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야. 부모님의 몫은 부모님이 쓰고 가시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버르셨고 부모님이 쌓은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다 누리십시오. 어르신들 보면 전기도 끄고 있어요. 아까워가지고. 전기 빵빵 쓰십시오. 현실적인 모습은 아니죠. 예, 전기절 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 전기절락을 해요? 기업을 위해서 전기절락해야 돼요? 아니죠. 자신을 위해 써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꺼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어두면 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기 켜고 있는 것이 돈이 나간다고 전화도 빨리 끊어라. 충분히 대화하고 끊으면 됩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무료잖아요. 좀 더. 근데 막 돈 나갈까 봐 많이 나갈까 봐 막 빨리빨리 끊으라고.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의 너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마. 스스로 가려는 노력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가 얹혀졌을 때 할렐루야 되는 거지. 근데 자식이 노력도 않고 수고도 않고 거저받았는데 감사치도 안 하고 덜 준다고 작게 준다고 누구보다 더 적게 줬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같이 싸워받고 그건 유해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러면 이런 모든 유산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와 내 자신을 사랑하라. 네 가족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 내 소자 소녀들이 다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잉의 자산 남고들랑 쌓아가지고 자식 잘못하면 변호사 사가지고 다 무마시키고 경찰서 가서 잘못한 자식을 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변호사 가지고 땅땅거리 쌓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돈 많이 쓰면 되는 거야. 가지고 돈 많이 쓰면 돼. 경찰서장도 와, 네가 막 내가 아니고 이제 영화한 장면처럼 나오잖아요. 자식이 그러니 그 자식이 잘 될 리겠어요? 잘 되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 자식 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3대까지 부자가 하는 일이 거의 없다. 3대를 넘어서 1000대까지 간다는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고, 그건 유익한 유산이고요, 좋은 결과, 좋은 유산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원수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단계까지가 최고의 신앙의 절정 단계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 단계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단계예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요셉이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유산이 거의. 그래서 찰스 디킨슨이 얘기한 대로 진정한 유산은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었던 매형, 아버지 같은 매형. 근데 내가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나를 감싸줬던 모습. 성경에서는 여리고로 내려가 한 사람이 도적을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자기 것을 아낌없이, 아무 연고도 없는데 아낌없이 주고 부비 대주고 부족하면 와서 또 갚겠다고 해요. 이 미친 짓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더럽다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뭘까? 진정한 유산이 무엇일까? 진정한 유산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부모로서 더 좋고 멋있는 모습들을 한번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게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일부에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같이 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과 좀 다른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인가? 돈 많이 물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이라는 개념보다는 적절하게 물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녀들도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의 것이니까 마음껏 쓰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저 부모님의 사랑 충분히 받았고, 대학 교육 다 받았고, 제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저도 제 노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를 두었다면 위대한 유산이 그에게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러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멋있는 자녀로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16절까지 낭송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샤라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바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하실에게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나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곳을 치며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열왕기하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